11절 표를 이제 가르치시고, 우리는 이런 갈망 속에서 성경을 해야 되고, 이런 갈망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야 돼.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힘주고 살기 위하여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알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알게 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편 27편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보이심이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빛이 뭐예요? 빛. 빛은 햇볕도 되고 달빛도 되고 별빛도 되고 등불도 되고 전기불도 되고 또 뭡니까? 모닥불도 되고 별의별 불이 다 되겠죠. 좋은 쪽으로.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것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사람. 근데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돈이, 사업이, 직장이, 아는 것의 지식이 내 빛과 힘이 아닌 운명이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려는 악인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다. 악인과 대적과 원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너희 원수가 바로 네 속에 있다. 너희 대적이 바로 너희 가까이 있다. 또 악인들이 너희 주변에 있다. 전부 다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요 나의 대적이요 원수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고 대적이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끝이 같아. 못 먹어도 기도하고 가난해도 기도하고 정말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는데 성부순자 성령이 없고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악이며 원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거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나와 관계없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라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남한하고 같은 동족이니까 화해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투표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또 4년 넘으면 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해가지고 누가 하든 간에 남북한에서 나오더니 국민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권력에 의하여 국민을 골고루 잡고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 같이 초월 인생들 힘도 없는 민초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권력은 이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잡고 이끌고 있는데 선거가 필요가 없다. 북한 선거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해요. 또 우리 남한도 선거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의 선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부정으로 돼 있었다 하고 지금 예전에는 무슨 정강 목사 욕을 먹고 교회 알고 먹고 그거 관계없이 잠시 지금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곳에서 부정선거 선거무효 또 전자투표가 아니라 수개표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선거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선거 투표 용지가 없다는 게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성질이 됐어요. 권력의 이 운임은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거리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전쟁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한테 뭡니까? 치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하는 게 맞대야죠. 이런 세상이 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전쟁도 있을 것이고 대적과 군대가 또 국가 간 백성들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지가 70한 18년밖에 안 돼요. 50년, 1950년 불교 났었잖아요. 2020년이니까 70년이구나. 그 전에는 일본 앞에 있었고 일제시대 때 있었고 그게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의 빛은 나의 소망. 아멘. 아멘. 처자식 남편 의지했다가 갈등상 지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형제간에 이전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 나도 한 인생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 내 영과 힘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만 이제 이 지성소 같은 교회를 따라서 밖에 나가면 악인과 대적과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평화로운 것 같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뭐라고 해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양날을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하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가야 돼요. 생활 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 혼자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영혼,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는 전쟁하고 예배드리는데 날씨가 덥다. 아니면 아이고 춥다. 또 예배 시간 길어진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11시 4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2시 반까지 가네. 이렇게 계산한다든가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생각 속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은 나의 절기를 지키지. 며칠씩
1년에 반드시 3번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을 지켜야 돼. 무교절 초실절 지켜야 돼. 며칠씩? 일주일씩. 하나님은 제 왕이신. 어떻게? 사람들이 핑계치고 뒤틀거릴 줄 알고 너희들 일주일간 오순절도 일주일. 그럼 초막절도 일주일간을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라 해야 되냐?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서라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받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지혜가 되시고 편해서 자유롭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유로울 때 잘 씁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주님만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앞에 좌우로 인사합니다. 저희 잘 계셨습니까? 잘 계셨습니다.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네. 아팠는데도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나오니까 좀 건강하시죠? 네. 우리 서록순 목사님 일단 주일날 되면 모든 게 깨끗하고 건강. 주일날 끝났다면 그 시간부터 아픈 시간. 그래가지고 중환경. 그 말이 알겠죠? 주일날만 되면 선생님. 주의 은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아마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실 때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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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는 벌써 합병에 의하여서라든지 아니면 사고에 의하여서라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그러다가 빠치기를 어디다 해가지고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다치가지고 병원에 있다든지 별의별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건강시켜주시는 뜻이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요. 내가 건강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10편 아까 그 27편 1절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다 이 말이에요.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나 경우를 볼 때도 내가 뭐 오늘 살다 내일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으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내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 형제 말에도 내가 안 흔들려요. 딱 결정할 때는 목숨 걸고 결정을 해버려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의 삶의 이유로 결국은 그분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그냥 가까이 있는 집안 사람이라고 형제가지라고 친구라고 같은 동료라고 같은 국민하고 잘 들을 필요 없다. 그냥 상식선 안에서만 생겨주고 내 마음속 깊이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외롭도 사랑하고 핍박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나도 너를 좋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목숨과 성품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걸 첫째로 얘기합니다. 둘째로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죽이기까지 넌 사는 것처럼 너희로 힘을 주기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으니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이 또 불쌍히 생각하고 여야 정치인들 공직자들 잘든 잘못했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묘하고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네편내편 이게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리송해 주새끼는 국민의 힘이 되냐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 되냐 자유국민당이 되냐 알기 해 사람들이 몰라. 왜? 진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당이든지 간에 또 합격 죽어 당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계명을 어긋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리 부모 형제가 나와도 아니다 그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를 믿고 이 나라를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은 그로 가능한 것이 우리 고나라 성도들의 마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악인들의 계절이 볼 수가 없는 걸 사람. 아멘.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진리하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성도도 내 가족이지만 내 실제적인 힘든 가족보다는 못해요. 마주에 틀려요. 솔직하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영적으로 해야 내 가족이죠. 친구, 백성이죠. 형제, 자매, 모친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 성도들로 사랑이나 중상이죠. 예. 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같이 그런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는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야 돼요. 월급받아.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데는 그냥 목숨을 바쳐서 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집안 식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하고 거듭났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면 이건 우리는 끝났어요.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단연코 예수님이 나의 죄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 가장 나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한가운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늘 이 구약 성서는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 이 거룩한 재물은 평소에 밖에서도 술도 잘 먹어야 되고 싸움도 안 해야 돼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싸웠다가는 끈에 받쳐가고 상처나고 그럼 재물이 못 돼요. 재물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재물 되는 것은 흠이 없어요. 그 심판자는 누구냐? 레위족인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가고 양을 섞여가고 이제 흠 있는 게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재물들이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재물들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냥 박치게 해가지고
또는 죄 지어가지고 그냥 술 먹어가면서 아니면 화내가면서 내 마음에 맞다 싸워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 받죠. 마음의 상처. 또 육신적인 또 해도 받고. 그러니까 절대 죄에 맞으니까 거룩한 제물들이 되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들이 오리라고 하는 신비하고 왼편 때리면 오른편 분을 거듭하지는 자에게 속도 돌려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순종해서 살아야 이게 거룩한 성취받지 않은 제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오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당신 말씀 따라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다고 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 멸시천대 죽었다고 버림받고 살고 무시받고 욕으로 먹고 버림받고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주고 받아주시냐.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든 낙한 말을 할 때 모든 낙함을 어떻게 하냐?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예수님 말이야. 저 왜 구원하지 못하고 죽고 나냐 이런 악함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너나 잘 믿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 없더라. 잘된 사람 없더라. 이렇게 악함을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과 같이 핍박을 했고 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시기만을 기뻐하라 감사 서도를 했죠. 그래서 재물된 우리는 이 사회생활 하는 것도 상처 받거나 주지 않도록 성도관에도 마찬가지고 잘 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진짜 그 재물이 흠없는 티없는 재물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재물이 되자. 거룩한 제물이 되자. 거룩한 예물이 돼야 돼. 기억나도록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될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이에요. (2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세상 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때가 되면 무슨 어떤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있겠습니까? 친족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도 궁금해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성령님께로 삶을 살아가시고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내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안 가! 떠나자! 우리에게 상처가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십존의 인물이시고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구름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으신다 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우리를 마중하여 그곳에서 7년간 있게 7년이 끝나면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그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3년만을 살았어요. 3년만은 지독하게 세상이 전쟁과 지진과 재앙과 천대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예수 믿고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전하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사람들의 미움을 주의하라. 이게 뭐네 해도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아이고, 내가 맛있는 거 살게요. 내가 돈 드릴게요. 빌려줄게요. 뭐 이래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신천지로 끌고 가요. 아,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줄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하버드대를 유학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 들어보고 가시죠. 빨간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강사들은 한 10년 동안을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맞춰가지고 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풀어주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조금 가요. 조금 이제 궁금한 사람들. 이야, 잘 가르치면 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대를 나오면 뭐하고 고려대를 나오면 뭐하고 연세대를 나오면 뭐하고 유학가 또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말짱 노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 전파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요, 선지자요, 교사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인평생 마음속에 담아왔던 내용들을 회막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아서 물만 잡아서 이렇게 다루는 그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나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열정과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한번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거룩한 예물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큰 있으면 재물이 안 되니까 회막이 꼼꼼한 재물들을 사람, 제사장들이 점검한다 했잖아요. 어디가 상처난 데가 있는지. 상처났다면 안 돼요. 제물 안 돼하고 그 사람들이 끌고 왔던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다시 닦고 그럼 그 사람은 죄도 용서 못 받고 재물도 하나님 안 받아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잘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잘 추스려가자. 나아가 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기만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흑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족의 마음. 그죠? 허물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야. 그러나 진정한 부모, 진정한 가족은 아무리 나쁜 짓을 서로 그 가족들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책대기를 연애해주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부모 아니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러시고 절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품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박수 올려 할 때 음악을 드십시오. 오늘 그 제목이 다니엘의 말한 말을 알자. 다니엘의 말한 말을 알자. 다니엘의 말한 말을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무슨 말을 꺼내는가? 내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혼자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한 40년 가야 돼요. 내가 20살 때부터 예수 믿고 이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 성경을 끌어안고 금식도에 가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기가 책장에 넘겨진 게 이게 찢어져요. 읽고 계시록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다니엘서가 이해가 안 돼.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센사를 쌓으려고 텐트 가지고 산으로 그냥 떠는 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안 돼. 똑같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 내가 바라는 해답을 안 해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깨달으려고 내 냉동 학원에 다닐 때 장독특한 그 선배님 강사보다도 똑똑하고 문제 하나를 풀면 한 2개를 다 지워야 문제 풀어준 그런 문제를 솔솔솔 다 푸는 그 선배 전도를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야 돼. 내가 예수 내가 먼저 믿었지만 머리가 좋아서 끝나니까 친구한테 내가 물어봐요. 처추고 보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해가지고 그분 진짜 전도를 해가지고 40년이 지나 진짜 병으로 왔어요. 이제 나는 이미 깨달았죠. 40년. 모른대요. 그런데 부흥을 해가지고 목표이 제일 큰 교회를 숨기고 있어요. 개치기가 목표에서 제일 크다라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꼬매기요. 이요셉, 이는 무성이 형이에요. 근데 이름은 요셉을 제가 한 사람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가 대부분 현대 중공업 있는 것도 목회하고 있죠. 젊은青年들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 전도회가 있지. 알뜰한 게 있어요. 그래, 학원 다닐 때 난 멍청하고 못 배우고 답답하니까 철저하게 해야 돼. 시험 가는 일이 이거 사회적 못 하겠습니까? 그거 전도하는 다 사람들 하나님 나를 정말 전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일 똑똑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다 못살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졌어요. 하나님께 물어내서 또 올라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다니엘서를 물어보면 모른대. 내 속으로. 나만큼 괴로워하지 않고.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야 돼요. 30분이 중요합니다. 가르침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시편 27편에 가르쳐달라고 했잖아요. 원함이 있어야 돼.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듣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오늘은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어떤 말들을 했느냐. 이제 벌써 2주째. 자, 다니엘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다니엘서가 몇 페이지? 1231페이지. 1231페이지를 보시면 다니엘서. 오늘은 2장, 3장을 볼 차례예요. 주보에 보니까 2장, 3장인데 1장, 2장을 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세 때 다니엘을 여기가 대비합니다. 다니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천사를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조금 엿봐야 되지 않겠나요? 자,
다니엘은 학문이 뛰어난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미 학문을 은통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포로가 됐어. 몇 살 때 포로가 됐느냐? 15살. 15살에서 20살 그때 포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저기 바벨론까지 지금 현재 이라크 거기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능통하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뽑혀서 다니엘이 뽑혔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그래서 음식을 그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부를 해서 3년간. 그러니 얼마나 이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자, 청와대 왕실에 있는 음식을 안 먹고 왕실에서 나온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단하겠다. 먹는 삼시세끼가 사대지미를 다 갖다 주니까 다니엘이 딱 보니까 아 이것은 우상을 거쳐서 오는 음식이네. 우상. 그냥 준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서 오는 음식이다. 그래서 다니엘 아 이거 너무 부러졌다. 그래서 이건 안 먹겠다. 나에게는 채소만 주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먹는 것 가지고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한가라도 먹으면 안 돼. 이거 0.5날로 말하면 아무 말이나 잘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음식이니까. 아멘. 아멘. 이단들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세상 정치인들 말 듣고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정치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먹는 것도 주의했다. 일장에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사드락에서 아벤노고가 있어요. 그럼 뭐였냐? 채식만 먹다. 채식. 일장을 읽고 그렇게 나와. 자, 2장은 어떻게 나오냐?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 그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불로 쪼개겠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사 아벤노고가 들어있어. 죽게 생겼어. 박사와 숙사와 점술가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왕이 죽이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은 무서워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 무섭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무섭고 시진핑 어째요? 무서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섭고 왕의 말이 무서워. 말이 뭐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의 모든 이 지식 있는 이 박사, 숙사, 전쟁들이 이건 아무도 풀 수가 없다. 사람 세상에서 이걸 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죽여라. 다니엘이 듣고 아하 이러면 안 되지. 왕이요 어찌 그리 극하십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다니엘이 자기 친구를 부른 거야. 믿음의 사람들 헬베도 불러갖고 사드락메사 아벤노고 이렇게 하여 죽이나다. 그러니 기도하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뭘 보여줬냐? 이제 주보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주보에. 다니엘 2장에 주보에 다니엘 2장으로 쓰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금신 아니 그 우상을 보여줬어요. 우상. 네. 여기 이제 크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런 꿈을 꾸게 했어요. 이런 꿈을. 주보에는 그 왼쪽 다니엘 2장을 나오는데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그 가슴팍은 은, 이 웅덩이, 이 배는 공, 다리는 철,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 그런데 돌이 와가지고 이걸 한이한테 이걸 가르쳐 주니까 2장에서 이걸 그동안에서 왕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왕이 이걸 항상 보았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진짜 다니엘이 선지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부터 다니엘을 총리로 올리자. 나는 권력받고 있고 이 지혜 있는 이 다니엘이 우리나라 이 제국을 다스리면 된다. 그때는 이 로마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게 이제 다니엘의 말한 바가 이제 이런 것들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장래이에요. 장래이. 머리는 금, 은은 가슴팍, 이 은뱅이는 동, 철, 진흙, 또 철과 진흙, 골라 이 모든 것들은 역사입니다. 나라를 쭉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다니엘이 그렇게 국가 마지막 때의 국가들의 그 역사를 다니엘이 잘 얘기를 했습니다. 몇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 역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는. 이게 다니엘이 말했어요. 다니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니엘이 말했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다 기록되지 않느냐. 열도가 다 있다. 금은 바벨론 현존하라. 은은 메대 파사. 동은 그리스. 철은 로마 제국. 철과 진흙은 열국 시대로. 골라는 예수님이 다시는 세계입니다. 이게 2장에 이와 같은 인류.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국제 역사를 알려면 국제 전세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한 말세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아이고 멸망이 온다는데 안 오고 있다. 한다는 거. 다니엘서도 모르고 마지막 세상 신을 알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가가지고 계시록 딱 끝나가지고 신천지가 계시록에 이제 던지고 이거지 실천. 분명히 나는 말씀드립니다. 말세를 정말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있어요. 이게 두 짝이에요. 아니십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처녀 총각이 만나야 아기를 낳듯이 말세에 대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종말을 알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짝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고 배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계시록에서 14만 4천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우리 이 신천지만 요와 지금부터 자기들과 계시록 얘기 안 했다. 이 다니엘서는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1장과 2장에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것을 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꿈의 환상을 잘 풀었다. 오늘은 3장 4장인데 3장에서는 그 봅니다. 주보를 보니까 3장에 이렇게 빨간 이게 그 신상이 반반되게 써 있잖아. 자, 주보에 나와 있는 게 다니엘서 3장에 69BC면 1규빗이 45cm예요. 약 50cm가 계산이 이렇게 50cm고 60cm니까 5, 30 30m 높이가 30m 30m면 오늘날 아파트로 올리냐면 몇 층짜리냐 10층짜리 아파트 1층이 뭐 2m에서 3m 정도 된다고요. 한 대 층이 그러면 30m의 높이의 신상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로 평지에다가 뭘로 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요즘에 금 1% 정도 되면은 이 3억 간다.
한 돈에 한 돈이 뭐 한 3, 40만 원. 맞아요? 80만 원. 한 돈이. 그저께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 10만 원. 근데 그거로 이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바벨론 제국의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량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팔 생활 피를 볼 때는 모두가 다 절을 해야 된다. 이건 꿈에 나온 것이고 낙성식 이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웠어. 불합평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족 백성을 다 불러들였어. 나팔 소리가 나면 전부 다 불러 절해라. 절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져줍니다. 정치적으로 딱 법이 정해져 있어. 행정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지금 북한이 그래요. 김정은에게 인사하잖아요. 수용수, 천수. 아랍권이 마찬가지예요. 알라신에게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께 전하면 정말 성수이지. 지금도 세상에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건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요. 우상을 숨겨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남녀로서 핑구리처럼 하느라고 다 죽여라 이렇게 주시는 거였어요. 네, 그때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서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절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저기 주변에 보니까 다니엘 3장이라고 아주 조그만 버섯처럼 거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풀로 불이에요. 세 사람을 끌고 가서 여기다가 치워 넣어버려요. 세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끌고 갔던 사람들 몇 명이 얼마나 뜨거운 그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불 속에다 넣었던 사드락에서 아벤노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우리 유상에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들이 죽었겠자고 보니까 세 사람 있는데 네 사람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사드락에서 아벤노고 빨리 나오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 이 사람들 그게 다니엘서 3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산에 가가지고 소화 먹는 풀을 먹으면서 머리는 사자 머리같이 생기고 발톱 손톱은 독수리 발같이 나와가지고 7년 동안을 정신적으로 살고 다니엘이 그걸 말해요. 그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7년 동안을 전 세계적으로 오른손에다 이마에다 펼박장만 그리고 나오네요. 그 속에 들어가는데 세 사람을 있는 기회가 예수입니다. 요 끌고 갔던 사람은 속에 죽어버려요. 속에 얼마나 끌고 그러고 이제 누가 그 사람이 먼저 살아서 빨리 끌어내서 하나 둘 사는 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앞으로 벌어질 일 이건 지난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난 시대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있는 일을 요한 계시록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짐승 앞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짐승하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걸 갖고 사람들이 올라왔대요. 나라들이 올라왔대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말 이전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의 이름들 하늘의 사회가 사람의 침소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우상을 만들겠다. AI. 그가 권세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AI가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주게 요한계시록 13장 14절. 그래서
오른손에다 이마에다가 표를 박혀 있고, 표를 오른손에다 이마에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에다 이마에다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행정법에 의하여 이 백신을 맞아야 해서 나오고 있으면 안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애들 죽어버렸어요. 안 맞은 것이 오히려 복이 돼가지고 병이 안 걸려요. 후유증이 없어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후유증에 암이 발생해요. 무슨 병이 해가지고 지금 내나 화장장이 며칠 기다려야 됐잖아요. 지금 후유증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때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 이와 같이 쌀풀 만한 어떤 침을 박아가지고 통장이 없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도 통과됐다네요. 앞으로 핸드폰 한 사람들은 안면 인식을 해야만 이렇게 이게 힘이 풀어진대. 그래서 하게 되고 그게 법을 정의가 돼. 안면 인식을 해야 핸드폰 열립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동일하게 이와 같은 통지 시대가 오고 여러분 내 통장 통일은행에 어디 은행에서 아무데라도 이렇게 이체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지금. 안 돼. 계속 통장하고 계속 풀려가. 전자화폐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한일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시대들이 지금 앞으로 오고 있다. 자, 그러면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표를 받으면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리로 가요. 이제 유명하게 표를 받았다. 무슨 말이야? 받은 사람은 죽인다 했어요. 국가 법에 의하여. 안 받은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안 받은 사람 죽였고 받은 사람 살았잖아요. 국가법에 살았어. 근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것만 있는데 끝나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편리하게 받았던 그 표가 악한 독종이 나게 된다. 악한 독종이 뭐예요? 암이 발생하고 삐병이 발생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이런 악종이 나서 죽고 안 받은 사람도 결국은 세상 법에 의하여 죽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백신을 맞으라 국가적으로. 알면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그 표를 못 받으면 어느 손에다 이마에다 표를 안 받으면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 봤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갔어, 배도 못 갔어, 비행기도 못 타, 전철도 못 타, 아주 마스크 안 쓰면 그러잖아요. 식당도 못 갔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백신 안 맞으면 어디 가요? 백신 못 맞으면 국가 행정 일을 못 갔어요. 그게 이제 워밍업이었어. 워밍업.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바, 요한계시. 다니엘은 다니엘이 말한 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루어졌.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우리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세 때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붙여서 이루고 나는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을 나는 6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나를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짚어서 맥을 짚어서 명의사같이 이렇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받으시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법이 시행되어야 강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여러분 절대 그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람 예상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